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손을 들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이제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응답되기를 소원하는데 우리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특별하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응답받기를 갈증하고 소원하는 그런 것들이 응답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복이고, 또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복이고, 또 우리 눈에, 우리 손에,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됐으니까 복인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인가? 근데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몸부림을 쳤어요. 오늘 새벽에 주님이 말씀을 주셔야 전하는데 아무 것이나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와닿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확신이 생겨야 되고, 또 성령님의 감동시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야 또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할 텐데, 어떤 때는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겁이 덜컥 나죠. 아무 본문이나 붙잡고 아무 말씀이나 전한다고 해서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시는 성도님들, 또 이 설교를 들으실 분들이 계시는데, 무슨 말씀, 그래 막 그렇게 안 될 때는 새벽에 일찍 오니까 다행이지, 5시나 와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한 2시간 더 이상 일찍 도착하니까 몸부림치는 기도 시간이 있는 거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복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뜻이죠. 마음이 다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막 화를 내고 이를 갈고 어떻게 죽일까, 그런 사단의 마음을 가진, 마귀적인 마음을 가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게 저주입니까? 종교 지도자의 포지션을 취하는 게 그게 복이 아니죠. 사회적인 높은 신분, 그게 복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많이 부자가 된 거, 그게 복이 아니죠. 가문의 복으로 생각했겠죠. 우린 제사장 가문이요, 랍비 가정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가정이요, 모두 다 지나가면 절하고 인사해주고 알아주고, 우리는 다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가문,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가문이 그래도 동네에서 알아주는 가문이야. 그걸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말씀을 듣지를 못했잖아요. 다 영이 어두웠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신령한 은혜가 있고, 얼마나 거대한 축복이고, 눈이 밝게 열리고 세상을 비추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권위에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감탄했어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한 여인으로서 이 예수님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님을 먹인 여자는, 젖을 먹이고 키운 이 여자는 얼마나 축복된 여자인가. 마리아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칭송을 했어요. 근데 28절에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그게 아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 좀 같이 생각하기를 원해요. 훌륭한 아들이 있습니까? 훌륭한 딸이 있습니까? 훌륭한 가문입니까? 아니면 훌륭한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을 가졌습니까? 훌륭한 직장을 가졌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연금을 받습니까? 연봉이 굉장합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 우리 주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복은 혈통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인간관계가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것이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 원수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서 얼굴까지 까매지고,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50년이 됐는데도 용서 하나 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까? 저주잖아요, 저주.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용서가 생긴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요, 하루에 10만 불 번 것보다, 내가 유명세를 얻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맺힌 것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불순종 때문에, 그 두려움과 저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소비되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생기니 거대한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 여자가 소리 높여서 당신 아들 잘 뒀어, 당신 가문 훌륭하여, 당신 혈통 정말 위대하여, 그게 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이다. 제가 그걸 깨달아진 거예요, 새벽에. 이거요, 옳다. 이 말씀이 진짜다. 성도 여러분, 아닙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물질 조금 더 얻은 거 복입니까? 우리 자식들이 조금 더 잘 되는 게, 잘난 게 복입니까? 아니죠.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고 자식들 건강하게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게 복이에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별 볼 일 없는 직장 가지고 유명세도 없고
좀 비리비리 못났지만 그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만이 최고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의 빛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그 아들 마음속에 있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도요, 제가 존경하는 집사님이에요. 사랑하는 집사님이에요. 아들 둘이 있는데 막 죽자 사자 인류대학에 보내서 좋은 직장에 보내는데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저에게 고백하기를, 목사님 다 헛된 거였어요.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게 복인데 그것 모르고 그거 세상 인류 대학 들어가고 직장 잘 들어가고 막 그것만 막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그게 다 헛거였어요. 우리 자식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게 진짜 복인데, 그래서 지금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해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한쪽에 왔다가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집에 가시는 분이에요. 몸이 약하지만 그러나 참 믿음이 있어요. 정말 복된 여자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가? 마리아도 복 있는 여자인데 예수님을 낳고 기른 그 혈통 가문이 축복이 아니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처녀가 임신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에서 어떻게 돼요? 동네에서 창렬하고 오해를 받든가, 아니면 오바했구나, 결혼하기도 전에 부정했구나, 그랬든가, 사생활을 낳구나. 그래서요, 성경은 그거 다 이야기 안 하지만 만삭된 여자가 호적하러 베들레헴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으면 돼요. 근데 동네가 어떤 동네길래 만삭된 여자를 데리고 그 먼 길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요셉이 데리고 갔겠어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 마리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희생하고 오해받고 더러운 여자로 오해받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복이에요. 마리아가 그게 복이 있는 것이지, 젖을 먹이고 위대한 아들을 낳고 그게 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계시록에서도요,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막 굉장한 계시를 본 것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 받기를 원합니까? 무슨 복입니까? 무슨 복입니까? 그게 진짜 복입니까? 네, 진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감격하게 해주세요. 말씀에 기쁘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 말씀에 즐거워해서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복이 있게 해주세요. 그 복을 구하십니까? 에요, 설교하는 저도 말씀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늘 기뻐서 지키고 순종하고 기꺼이 자존심 내려놓고 내 기득권 내려놓고 어느 때든 주의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복이라 그 말이죠.
새벽기도 하고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고 그것도 다 복이죠. 근데 진짜 복은 그런 외형적인 복도 있지만 내면적인 복이에요. 내가 진실로 말씀의 사람인가? 진실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게 참 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 말씀이 좋아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좋아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수이기 때문에, 생수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그 말씀, 생수.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텐데. 생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죄, 부끄러운 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생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 동네 가서 떠들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시 말하면 참 진리를 발견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를 만났다.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실 물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체면, 명예, 인생에 원했던 그런 갈증의 육체의 욕망, 세상의 명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참 생수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는데, 하늘에서 온 표적을 구했는데요, 예수님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표적을, 하늘에서 온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풍랑이 잔잔하는 표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표적,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표적. 그런데 또 표적을 구하니 이 약한 세대다. 저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조금 더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하거든요. 근데 이미 보여주신 표적 외에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진짜 표적은 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표적.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표적.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때 니느웨가 기적을 본 게 아니잖아요. 500리의 기적, 풍랑이 잔다는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선포했을 때 그냥 온 동네가, 온 도시가, 나라 전체가 회개해버렸잖아요. 이런 표적, 그 표적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 듣고 회개하는 표적이 더 큰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얼마나 큰 축복이고 거대한 하늘의 표적입니까? 그런 표적이 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기꺼이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세상의 헛된 거,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 이생의 자랑 조금도 이렇게 늘 멀리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표적이죠. 십자가 용서와 부활의 새 삶보다 더 크고 중대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제목 내용 잡기 위해서 막 몇십 분 동안 몸부림친 은혜예요. 이게 제가 깨달은 은혜예요. 아, 이거 전화라고 하시려고 그렇게 막 캄캄했었구나, 두려웠었구나.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달았으면 감사하고 별거 없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똑같은 거죠. 들을 게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만나 번영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죠. 듣고 지키는 삶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면요 먹을 것 조금 있어도 감사가 넘쳐나요. 집을 한 채 샀는데도 이것 수리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뭐 물건 여기 배치하자고 싸우고 막 그러다가 속이 상하고 막 그러나 월세 살아도 행복하고 서로 지키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생기고 지금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스러워 축복기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축복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복은요 외부에 나타나 있는 것 가지고 복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게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적절하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 주시고 감사하죠. 근데 당신은 그렇게 무능해요. 뭐 때문에 무능하다는가? 유명한 거 없어서? 아니면 돈 많이 못 벌어서? 뭘 가지고 지금 불평하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도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막 영적으로 부흥되고 막 또 신문에 나고 막 조금 더 막 굉장하고 막 그게 은연중에 마음쪽 한쪽 구석에 있거든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건 이 팬데믹 기간에도 설교할 수 있고 이 팬데믹 기간에도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새벽마다 1년 내내 그치지 않고 기도하러 오시고 작지만 우리는 조금 덜 써도 선교지는 끝까지 선교해야 된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을 합해 주시고 이것만 생각해도 거대한 축복이에요. 거대한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 참 우리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깐 동안 전한 말씀이지만 더 묵상하시고 진정한 복이 것을 또 깊게 내 심장으로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